자, 오늘 내용은 첫째, 식용으로 사용할 짐승을 어떻게 도살할 것이냐, 이걸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에 대한 규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제사법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식용으로 사용할 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축할 것이냐, 그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그것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7절을 찾아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셔서 신앙을 유대인들에게 전수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의 내용과 율법의 세세한 것들이 전달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주전 1,500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인류의 역사를 성경으로만 따졌을 때는 대략 6,000년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법을 주실 때까지 대략 2,500년이 지났습니다. 2,500년이 지나는 중에는 기록된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없지 않겠죠.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아담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미 서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고, 노아도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무엇을 거론하고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도 인류에게 수천 년간 전달해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도 인류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애굽에서 지금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돼 있어서 염소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탄의 형상이다, 사탄의 상징이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탄의 상징 마크, 염소뿔로 돼 있는 거, 오각뿔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류의 역사상 우상숭배도 쭉 계속 전달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걸 계속 봤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금하시면서 특별히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제가 4절과 9절 끝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할 만큼 큰 죄가 인간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만큼 큰 죄가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식용으로도 짐승을 도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광야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악습을 결코 따르지 않도록 지금 금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2계명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 즉 지금 2계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우상 섬기는 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우상 섬기는 그것을 1000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진노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저주가 임하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3, 4대까지만 죄를 갚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1000대까지 이 죄가 임해야 되는데 3, 4대까지만 하시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당대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거류민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유대인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내 부모 때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내 당대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좋아서 유대인들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내 당대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일 천대까지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3, 4대까지만, 내 조상의 3, 4대까지만의 그 우상을 섬긴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3, 4대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대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저주가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면은 부모가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 저주가 3, 4대 안에는 나에게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체적으로 그런 것이 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와 있다든가, 나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저런 저주가 임했다든가,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끊어지기를 내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결박이나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하듯이 견고한 진이 나에게 와 있으면은 그것을 파는 강력이 나에게 임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끊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4대까지만 저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금식함으로, 필요하면 결단함으로, 필요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힘없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는 피에 대한 규례를 다루십니다. 10절에서 보니까요,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피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내 백성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가,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생각할 때에 11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우리가 거듭 생각하면은요, 피에 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피에 더러움이 담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된다, 피에 독이 담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피에 죄가 담깁니다, 더러움이 담깁니다, 독이 담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런 아주 그 섬세한 이런 규례들은 폐해졌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언약 속에서는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구약의 제사법처럼 제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 내용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례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금한 규례도 보다 자유롭게 완화해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 또 하나 측면 뭐냐면요,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피가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독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하시고 이것이 영적인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순대나 또 피에 관련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아무튼 피가 죄를 담당한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도 변치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정도만 다루고 판단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은 영원한 법칙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거론을 했죠.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하셨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보혈을 흘리셨는데요, 그러면 그 흘리신 보혈에 모든 인간의 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로 죄를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아들이시라도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셨을 때에 그 죄를 품은 이 재물의 생명이 끊어져야 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그 생명이 끊어져야 했습니다. 피를 쏟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나의 죄를 슬퍼해야 될 이유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혐오하고 그리고 버리기에 힘써야 될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이 새벽에 다시금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대속의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